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외치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멀리 세종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먼 곳에서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현상에 침몰되고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역사,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3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연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은 4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년과 2년이 짝이고 3년과 4년이 짝입니다. 1년에서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왜 고통을 받는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 주님께 돌아서는 기도. 1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2년에서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 돌아갈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연은 다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가? 원수 때문에, 대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악한 세력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유다의 원수가 누구인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지금 유다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굶겨 죽이는 작전을 벌여서 말라 죽이는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점점 무너뜨리는 그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굶주리며 고통받고 신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에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5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당한 이 극심한 고난과 이 핍박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이유 없이 그들이 우리를 쳤고 새처럼 사냥당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구덩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못 빠져나오게, 구덩이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못 빠져나오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 안에 있는 자가 피할 곳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빠져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덩이 안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안에서 진창이 되어서 서서히 빠져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새처럼 사냥을 당하며 구덩이에 던져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 진창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내가 던져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구덩이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 속에서 거기에서 그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죠? 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발견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지금 유다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징계를 당했으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소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도 주셨지만 또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도 소망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이 땅의 통치자로 재림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 넘어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고난주간 기간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구덩이 속에서도 피 흘림 속에서도 그리고 새처럼 사냥당하는 그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이 온다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 절망의 상황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희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고 비행기가 추락했다. 예전에는 그런 뉴스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으니까 무섭죠.
202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 이 경비행기 하나가 추락했다는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서 일가족 6명, 그러니까 총 7명이 타고 있었던 경비행기였는데 추락을 해서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실종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어디에 이제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지역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벌이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대 우림이 워낙 우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운전자 포함해서 어른 3명,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제일 어린 막내가 아직 돌도 안 지난 11개월짜리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있는 집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수색 2주 만에 잔해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어른들 시신만 3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이들 시신을 찾지를 못했으니까 계속 수색을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일대를 찾으면서 한 달 정도 수색을 벌이니까 이제 흔적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수색에 동참했었던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삶으로 돌아가고 이제 수색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군인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수색 작업을 벌이는데 한 40일 정도 수색을 하고 이제 수색을 중단해야 하나 이 수색 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패되어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확률이 크고 야생 짐승들이 많으니까 시신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찾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이들이 제일 큰 애가 13살, 그리고 9살, 4살, 제일 막내는 11개월밖에 안 된 돌도 안 지난 아기였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뭐 13살 되는 애가 어떻게 돌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 아이들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색을 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모든 중간 과정들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실종 40일 만에 이 아이들 4명을 전원 구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4명이 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이 아이들을 구조한 구조대장을 인터뷰한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조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처에 조그만 잔해라도 있었으면, 시신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포기했었을 것이다. 근데 아이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구조대장에게는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다 죽었고 시신들이 여기 널브러져 있으면 아이들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망의 이유로 생각했는데, 이 구조대장은 오히려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를 수색하고 또 아이들이 있을 법한 자리를 가면 그 아이들은 거기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엇갈려가지고 찾지를 못했던 거죠. 오히려 아이들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있다라는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을 갖고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난의 끝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때까지만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밤새도록 길을 찾다가 탈진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산을 뒤져도 이 인적을 찾을 수가 없고 깊은 산 속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헤매다가 무덤을 발견한 거죠. 어느 무덤 앞에 거기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나 봐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누군가가 여기다가 사람을 묻었다라는 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 하면서 이제 곧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들은 무덤을 보고 절망을 했는데 아버지는 무덤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의 해석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해자야,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거기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상황을 보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멘. 40절 말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40절에 우리의 행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들, 이 히브리어로는 데라킴이라고 하거든요. 행위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길들입니다. 길들, 우리의 길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방법들, 나만의 인생의 길들 여기에서부터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돌아서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슈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걸음걸음, 내 인생의 삶의 방법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해석이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피해자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에서도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 내 인생의 발걸음에서 내 삶의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자복과 회개가 다 있죠. 자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내가 행복했던 때구나. 스스로 자복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복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복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일어섬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돌이킬 때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답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정작 정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 적어도 우리는 깨닫기는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내 인생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게 될 때 그 눈물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우리 50절 5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들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고난이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예언을 보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그 성에서 기도하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구나.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똑같이 희망을 갖고 다시 다니엘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계십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일어설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을, 다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구하였을 때 그가 눈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